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집회를 할 때도 뭘 먼저 먹고 시작을 해요. 뭐 어떻게 묻냐면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시간을 갖는데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제가 아무리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은 한 가지로 대답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당구장 표시하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좋습니다 시비 거는 거잖아요. 어떻게 좋습니다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운율이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하라카이 대답하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어떻습니까? 이번 집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긍정의 힘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술 속으로 고백되어질 때 튀어나올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인사를 부탁드렸더니 벌써 웃더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따라하세요.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자외에 계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죠.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옆에도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이 계시면 좀 아픈 분들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좀 돌보아 주셔야 돼요. 아프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천사와 같은 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냐고 우리가 물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플루스 울트라라는 말 아십니까? 플루스 울트라 이렇게 적힌 말이에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라틴어 두 단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플루스라는 말은 수학의 플러스에 해당되어지는 말이죠. 이제 연상되어집니다. 라틴어로 더욱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울트라라는 말은 저 멀리 저 너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스 울트라라는 말은 뭐냐? 더욱더 저 멀리라는 뜻이 보다 더 저 멀리라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further beyond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넘어 저 멀리라는 그런 의미에 해당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새해 The First Blessing으로 함께 모였는데 신년 축복 대성회에 이 모세의 출애굽의 여정을 살피려고 해요. 왜냐? 말 그대로 플루스 울트라 더 멀리 저 멀리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구가 스페인의 국기에 새겨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스페인의 국기를 여러 차례 마주쳐 봤을 터인데 자세히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붉은색하고 또 찐노랑이 띠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가운데 부분에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만은 스페인 국장이 있어요. 국장을 좀 확대해 볼까요? 국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에 기둥이 있죠. 야, 잘 보인다. 기둥이 있죠. 각 기둥은 하나는 플루스고 하나는 울트라에 해당되어져요. 이렇게 리본으로 플루스 울트라. 저게 이제 우리의 눈으로 V라고 적혔는 것이 U에 해당된다고 읽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국민들은 보다 더 저 멀리 플루스 울트라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적인 모토였기 때문에 아예 국기에 박아 넣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스토리는 과거 신성 로마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에스파니아의 국왕이었던 카를 5세로 거슬러 올라가요.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머물지 않고 저 너머 저 멀리에 대한 전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플루스 울트라라고 하는데 아까 감싸고 있었던 두 기둥이 뭘까?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기둥을 감싸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스페인 남부로 가야 됩니다. 스페인 남부에 가면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지도도 볼까요? 스페인 남부에 저게 남부에 그리고 프랑스 아프리카의 모로코 아주 인접한 저게 그냥 거의 붙어 있다고 느껴질 만큼의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양쪽 해협의 절벽에 세워진 기둥이었대요. 이 두 개의 기둥, 이 기둥의 본래는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논 플루스 울트라라고 새겨져 있었던 거죠. 논이라는 말은 다 뭐 부정을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건너가서는 안 된다, 여기를 넘어서 가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지중해를 항해하던 배들이 더 이상 어떤 대서양의 망망대해를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못 넘어가도록 넘어가지 말라라는 경고였어요. 이 너머를 넘어가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감히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논 플루스 울트라.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유럽 문명의 중심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지중해는 뭐 서구 문명의 요람이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딱 뒤집으면요, 다른 의미로 지중해는 커다란 감옥이죠. 서구 문명의 요람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해는 커다란 감옥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바깥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서, 왜? 그래도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논 플러스 울트라로 적혀져 있고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30년간의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힘겨웠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출애굽은 금기어였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430년의 종살이라는, 이게 여러분이 상상이 좀 안 되죠. 430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조선 왕조 길이만큼, 버금가는 그 길이만큼 뭘 했다? 종살이를 했다. 여러분, 일제치하 36년도 아주 끔찍한데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일본 선교사님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이제 오셨어요. 만나게 됐죠. 삿포로에, 삿포로 아시죠? 눈 많이 내리는, 지금 이제 눈 축제 열심히 하는 그 동네에 이제 선교사인데 왔어요.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식사 교제를 하는데 막 너무 춥다는 거야. 삿포로보다 여기 경산이 훨씬 더 추운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한다고, 오래간만에 이제 입고 계시니까, 아니 지금 날씨가 꾸무리해가지고 흐려서, 꾸무리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부목사 출신의 선교사님, 목사님, 그 꾸물이라는 말이 일본 말인 줄 아셨나요? 그런 거예요. 구름, 그 일본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꼴랑 그 36년 그거 통째도 이렇게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430년이었다니까요. 어떻겠어요? 누구도 애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생각조차 못했어요. 벗어나야 되는 당위성 생각 못하지. 왜? 철저하게 노예의식에 길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출애굽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예 근성이 막 드글드글 올라가지고 애굽을 그리워까지 하고.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좀 마지막 대목, 야, 생각나거늘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거죠. 근데 이 정도는 봐줄만 해요. 은근히 그리워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노골적으로 통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통곡을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그 당시에 유럽인도 마찬가지, 지중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굳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카를 오세는 수천 년 동안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논 플러스 울트라, 논 플러스 울트라, 여기서 논을 떼버려 그냥 플러스 울트라 외쳤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이 코로나, 원치도 않는데 그 코로나 이거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멀쩡한데도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이 없구나, 온라인 끊었구나, 그죠? 저는 막 카메라 보면서 막 맨날 얘기하고 싶어. 언제까지 거기 앉아 계시겠냐고. 언제까지 온라인에 계시면 언제까지. 그 편찮으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염되어서 격리 중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이미 막 인이 박혀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래. 여러분, 코로나 이거 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이거 완전히 떠내십시다. 할 수 없다는 생각, 내 해봐도 안 된다, 해봤잖아, 실패했잖아, 이 생각도 다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출애굽의 대역사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낸다.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게 모세에게는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왜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올 정도면 다 아시죠.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초라하게 목동생활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왜 묻혀요 사는지 알잖아요. 젊은 시절 그 혈기로 말미암아 사람 때려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의 눈을 실실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목동생활하고 여기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것도 히브리 혈통이라는 게 다 들통났는데 감히 노예 신분으로 어떻게 바로 앞에 선단 말입니까? 혹 선다 하더라도 그 금기어 출애굽을 어떻게 꺼내? 할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2022년에 머물러 있지 말고 2023년 새해를 살아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새해를 사는 것이 아니란 거 아시죠? 캘린더만 넘겼다고 새해를 삽니까? 그냥 날짜를 알려주는 이렇게 스마트폰의 시간이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를 살아납니까? 아니요. 2023년도를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걸요? 2022년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몰라. 2002년 방식으로 대한민국 그 방식으로 20년이 지나도록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해를 새답게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플러스 울트라 더욱더 멀리, 보다 더 멀리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카를 오세는요 논 플러스 울트라에서 논을 떼버리고 플러스 울트라 그 외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항해 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또 포르투갈 중심으로 대서양에 막 함대가 막 진출하고 새로 막 항로가 개발되어지고 대단한 다양한 지리의 어떤 지리적 발견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카를 5세가 태어나기 벌써 50년 전쯤에, 그러니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이미 상륙을 했어요. 포르투갈의 탐험가 마젤란이 고국을 떠나가지고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을 다 누볐어요. 그런데도 아직 뭐라고? 논 플러스 울트라야. 미 대륙을 발견했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마젤란이 다 해집고 다 다니고 항로를 다 개발했는데도 여전히 논 플러스 울트라야.
그래서 그거 떼낸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깡다구로 이거 뭐 떼내자 플루스 울트라 저 멀리 아니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턱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억지로 모세를 막 등 떠밀어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이 수두룩해. 일단은 아까 읽었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사건.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막 생생한 하나님 그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뭐라고 증거하시냐?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딱 읽을 때 줄여서 어떻게 읽으면 제일 좋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함께 해주셨어요? 어떻게 실제로 역사해 주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도 같이 그런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고 참 허탈해하는 마음 허전해하고 있을 그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고. 네가 보는 모든 땅에 내 자손을 준다고. 그러니까 후손만 약속한 게 아니라 땅도 주겠다. 자, 후손과 땅이 만났습니다. 사람과 땅이 만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후손만 약속해 준 것이 아니라 땅도 약속해 주셔서 이게 합쳐져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해준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약속했었냐? 아니요. 이삭에게도, 그리고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계속되어져요. 그 증거들이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요? 400년이 지났죠.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혹독하게 막 그렇게 시달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병들어 죽어야 되지.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막 우리식으로 말해서 아우지 탄강처럼 막 몰아붙여가지고 사람 못 살게 하고 막 노예로 막 그렇게 핍박했으면 다 죽어버려야 되지. 어떻게 됐어요? 날로 번성해. 후손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직 땅은 아니지만 후손을 주겠다. 어떻게 됐냐?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도 안 되니까 더 심한 박해로 막 고역에 막 시달렸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번성해.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이 근심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애굽 왕이 두려워해가지고 경계해야 되겠다 느낄 만큼 그 민족이 된 거예요. 실제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역사하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증거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목사가 너무 믿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제 마음에, 야, 이러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 공중분해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하도 막 정부에서 쪼라 매스컴에서.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 뒤에 공무원이 와 있었어요. 감시한다고. 여론몰이로 그냥 뭐랄까 그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더군다나 대구 경북은 신천지로 촉발된 어떤 그런 사태 때문에 교회가 똘똘말이 되어져 가지고는 그냥 뭐 완전히 바이러스 집단처럼 오해받기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거리에 차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진가 이겁니다. 이게 새벽이 아니에요. 그냥 대낮이에요. 저기 중심가예요. 중심가.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때 누가 오셨냐 우리 교회? 최병남 목사님이 오셨죠. 이렇게 오신 거예요. 특세 강사로. 저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막 특세하는데 아무도 강사로 와주는 분이 없었는데요. 최병남 목사님이 와, 저는 진짜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제가 별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때 막 진하게 표현을 못했거든요. 몇 년 후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의리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셨나요? 박수할 거 그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너무 어려우니까 막 쫄아붙이고 막 언론에서 계속 막 공중포화 막 공중분해되는 줄 알았지. 근데 지나보니까 3년을 지나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형 뭐 하는데? 뭔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샹들리제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노 이래. 그런데도 예배하게 또 모였어 지금. 예? 아마 여러분은 날씨만 괜찮으면 주차장에 또 이렇게 마이크 하고 그럼 또 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주차장까지 내몰지는 말아 주십시오. 목사님 더 단단해졌어요. 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경산중앙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중앙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회는 우뚝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옥석이 갈려졌어요. 옥석이 가려지죠. 그러나 더 신실해진 면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는 1월 1일이어서 이제 공동의회라는 걸 했습니다. 예결산 보고를 하고 새 예산안을 확정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말이에요, 정말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게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딱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업을 다 감당할 만큼 그런 볼륨으로 물질의 헌신이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어제 공동회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어제 맞죠? 정신이지 휘황하다 지금. 송구영 씨 주일 막 여기 서울까지 막 어제 맞죠? 어제 주일날 어제 공동회를 마쳤는데 초과 달성. 근데 초과 달성도 깐당깐당이 아니야. 넘치도록 예산의 10%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살림을 살아보면 아실 터인데 예배 출석은 솔직히 말 좀 줄었습니다. 우리도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자는 절대적인 숫자가 준 거예요. 그럼 우리 형편이 괜찮아졌나? 우리가 부자가 됐나? 여전히 어려웠죠. 여전히 허리끈 막 쫄라매고 빠듯하게 살았죠. 근데 넘치는 결산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더 단단해졌어요. 저희 경산중앙교회는 봄, 가을로 1년에 2차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새생명 축제를 해요. 우리 교회 평생표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 뭐 이렇게 전도주의를 갖습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이 축제 때, 코로나 바로 직전에 했었던 봄 축제 때 새 가족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새생명 축제 때 3,466명을 초청을 했어요. 야, 안 놀래 주시는 여러분 보니까 제가 더 놀랜다. 야, 여러분은 막 스케일이 너무 크네요. 3,466명이 전도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정도는 안 놀래는 수준이구나. 그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결신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냥 결신도 막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시뻘건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그대로 전하고 이제 마음을 결정하자고. 인생 그렇게 살아서
잘 살았으면 계속 그렇게 사시고, 이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다가 안 돼서 이제 일어서야 될 것 같다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뭘 용지 같은 걸 제출해요. 그게 까다로워. 그냥 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460명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 가운데 1,594명이 결신을 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 직전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올봄입니다. 올봄에 역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했습니다. 물론 숫자는 줄었습니다. 1,816명을 역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736명이 손들고 일어서고 영접기도 하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등록 카드 비슷한 것을 제출을 했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 여전히 감당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 등록 주일을 갔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코로나 직전 상황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무슨 교회 영상팀이 찍은 영상이 아닙니다. 저 구석에서 우리 부목사님 한 명이 너무 그 장면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그래서 흔들립니다 이 영상이,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당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그 결신한 분들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오면 또다시 등록 카드를 기록해요. 등록한 그분들을 제가 교회 세 가지고 했으니까 소개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4부, 5부 뭐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 예배 때 저 뒤에 부목사님이 너무 그게 좋아서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그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막 바빠요. 부르긴 다 불러야 되니까. 제가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도 이런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물론 안 찍어서 그렇지. 무슨 얘기 하냐면, 이게 한 부의 예배라 1부, 2부, 3부, 4부 이게 계속.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저 뒤에 부목사님이 뒤통수를 보고 찍어서 그렇지, 앞에서는요 어떤 장면이 펼쳐진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울어요. 왜 우냐? 저게 강단에서 목사님 이름 부르는 게 있는 게 우리 아버지야. 20년째 기도했는데 예수 믿겠다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철철철철 눈물을 곳곳에서 흘려요. 이 박수 치는 게 중간에 잘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5분간 계속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름을 계속 제가 불러야 되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신실해진 결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11조 신앙이 더 살아나고, 성김이 더 살아나고, 나눔의 신앙이 더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에서 뭘 얻어먹으려고, 교회 무슨 덕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헌신하려는 그 믿음이 더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있고 이미 역사신 증거들이 있는 그 길을 이제 가보자고, 진짜 가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또 읽어볼까?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뭐라고 말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마찬가지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첫걸음 나아가도록 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에는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머뭇거려요. 그죠? 머뭇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역사의 마스터 플랜을 이 모세에게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대역사의 마스터 플랜을 쫙 제시하는데 동사가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7개의 동사가 나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동사. 이게 출애굽의 대역사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근데 동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솔직히. 이 7개의 동사의 주어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7절 제일 앞에 가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입니까? 내가,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을 누가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할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여호와 내가. 여러분, 내 백성을 보고 또 누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 누가 듣겠다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근심도 누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누가 내려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출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육신 자체로 그게 입증됐잖아요. 내려오신다. 그들을 애굽 손에서 누가 건져 올린다는 걸? 그것도 역시 내가. 끝끝내 인도를 누가 한다는 걸?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설교하기 참 뒤다, 그죠? 제가 지금 몇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이렇게 용을 쓰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됐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절벽 밑에서 막 등 떠밀어 확 들어, 여러분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해 2023년을 우리 보고 그냥 막 등 떠밀고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앞서가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진짜 출애굽의 대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23절 여러분의 목소리 똘똘하십시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어떻게 간다고요? 앞서가서. 우리를 등 떠미는 게 아니라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시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엔간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티지 말고, 지금까지 버텨서 잘 살았으면 그걸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냥 별로 재미 못 봤으면 어떻게, 이 정도로 말씀하시. 내가 앞서간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7번이나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뭐라고요? 설교 제목, 이제 가라. 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두려워서 한 걸음도 못 내야 돼요. 이건 못 믿으면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또 우리는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쯧쯧쯧 하다 어떻게 해요? 조상 치러야 돼. 세월 다 보내요.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믿고 그 뒤를 따라 이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 몇 가지만 그러면 살펴보고 정리를 하십시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재미난 대목이에요. 분명히 보고, 이 본다라는 말이 예전 번역으로 보면 정령이 보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버전으로는 분명히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말에 본다라는 말이 라아예요. 라라는 이렇게 꿰뚫어지도록 이렇게 쫙 본다 이 말인 거죠. 근데 희한하죠. 그 앞에 뭐 정령히로 번역을 하든 분명히로 번역을 하든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라야. 똑같이 라야. 그러니까 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보고. 드라마 제목이다, 그죠? 그걸 우리 성경에는 정령이 보고, 지금은 분명히 보고, 그렇게 번역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고 또 보고 하셨을까요? 해답은 뭐예요? 그 앞에 있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보고. 왜 하나님이 이토록 봅니까? 또 봅니까? 왜 봅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내 새끼니까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걸 증명이라 하듯이 오늘 본문 9절에 이걸 또 반복해놨어.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계속 보고 계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요즘은요 수천 킬로 상공위에도 인공위성으로 사람이 움직임을 다 본다면서요. 다 보고 있다면서요. 하다못해 아파트에 있는 CCTV도 다 찍히고 있잖아요. 24시간. 하물며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계속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그럼 너무 멀리 있는 느낌 드니까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9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자기 백성을 향해 지금 계속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닫힌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뭐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린 귀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열린 귀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좀 이따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열린 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서에도 보면 복음송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 중요하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세 번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여기 보니까 분명히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해요. 안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죠.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쓱 그냥 수박 거달 안다 이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암이 아니에요.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접 봐서 확인하여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죠. 인간의 고통을, 죄의 무게를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시편 139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지성, 그 다 알고 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몇 절 읽어드리면, 주께서 나의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높아서 인간의 낮은 지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에 송구영신 예배였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뭘 시켰어요.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해볼래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한번 해봐 주세요. 토닥토닥. 아니면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토담토담 쓰담쓰담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시작.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셔. 쫄지 마.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티미하니까, 맨날 잊어버리니까 가르쳐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그러니 쫄지 마. 뭐가 두려워? 괜찮아. 자기에게 알려주라고요. 여러분에게 알려주라고요. 네 번째,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오신다라는 말은 역사에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속에 들어가서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인도하여라는 말, 오늘 뭐 원어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마저 얘기하면 알라에 해당되어져요. 회복하다, 구출하다, 고치다. 근데 더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출하고 또 고치시는데 10절에도 보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뭐라고 해? 이제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요 대목 읽어볼까요? 자,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부터. 이 무슨 말이에요? 나 진짜 못 참겠다 이 말이에요. 나 더 이상 진짜 참을 수가 없다. 이 이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울분이 담겨져 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단언한 어떤 그런 결의,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는 이제부터 내려가겠다. 인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는데 이제는 참지 않고 나 고쳐내겠다. 하나님이 이 단호한 결단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인도까지 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까지 들여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시 10절을 보시면, 다시 10절을 보세요. 다시 10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한 5초만 자막 더 유지해 주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다 하시면 되지. 왜 모세더러 인도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모세더러?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7가지 동사의 주어가 내가라면서요. 왜 하나님 다 하시면 되는데 모세를 왜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더러 인도하라고 말하느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아까 막 발음하기도 어려웠던 거 많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땅은요, 새 2023년은요 빈 땅이 아니에요. 새해가 그냥 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얻는 수고는 우리 몫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 이제 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새해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신년 축복 성회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보리란 마음 먹었는데 나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나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어떤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오랜 여인 동안 몹시 지친 나그네가 있었는데 뭐 광야를 거닐었으니까 너무 목이 말랐겠죠. 목이 말라 막 죽을 지경이야. 황양 벌판에 집도 없고 샘도 없고 거기다가 벌판 한가운데 뭐 사람이 거주한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사람이 흔적이 좀 보이고 거기에 물 한 바가지가 이렇게 발견.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이걸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바가지 물 앞에 이렇게 널빤지로 뭐 안내 글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이 많이 마르시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을 저기 있는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세요. 그럼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신 다음에 올 나그네를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남겨두고 떠나십시오라고 안내문이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그냥 급한 마음에 마시고 싶었죠. 근데 문구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걸 한 바가지를 갖고 펌프에 가서 부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시골 가도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펌프할 때 펌프에 이 물이 말이에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펌프가 어떻습니까? 그냥 놀죠 이게. 이렇게 돼요. 압력이 걸리면 위에 물을 한 바가지 넣어서 압력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펌프질을 하면 이게 용이 있어요. 쫙 힘이 딱 걸려요. 쫙 그래서 물이 쫙 나오죠. 그때 압력이 걸리도록 위에서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 부릅니까? 세 글자? 오 하신다. 이야 중앙은 중앙대로 통하는구나. 경산중앙 뭐 강남중앙. 우와 여러분 촌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마중물. 왜 마중물이라고 말하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마중한단 말이에요. 마중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정말 새해 한 걸음을 뒤에 더 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쪽 마음에는 내만 그렇게 살면 손해 아이가?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한 바가지 물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샘솟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해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